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그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당연하지만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기 낸다고, 열심을 부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내적 혁명, 내 속에서 진짜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또 개혁되어 있습니다. 그죠? 개혁은 다른 게 아니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원래의 것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겁니다.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래 있던 거라니까요. 없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적 혁명을 우리가 누릴 것인가. 먼저는 생각의 혁명부터 해야 합니다. 생각의 혁명.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이죠.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생각의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 배설물로 여긴다 이러니까 이거 다 버려야 되냐, 다 쓸데없는 것이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돈도, 직장, 일도 교회만 냅다 다녀야 되고 다른 건 다 제껴둬야 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은 가치를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돈도 있어야 되죠. 먹기도 해야죠. 잠도 자야 되죠. 그러면 집도 있어야 되고, 그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죠? 바울은 길레기아 다소 문학도시 출신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3명의 율법학자 꼽는다면 3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 가말리엘 에브로부터 공부를 했다니까요.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닌 또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의 국회와 같은 70명밖에 뽑지 않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도 로마의 시민권자 얼마 안 되는데, 대부분은 사실 로마의 시민권자 아닌데, 로마에 살지도 않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래서 혹시 죄를 지어도 그냥 감옥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저 밖에 있을래 이러면 아무도 손 못 대는, 그래 니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밖에서 살아, 밖에서 있어, 거기서 재판하면 되지, 그 특급 대우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가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이다,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죠? 그에 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거 다 쓰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여러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거 다 쓰인다니까요. 그래서 선교에 쓰임 받고, 문학도 알고, 또 로마 시민권자여서 로마에 가서 황제로부터 내가 심판받겠다 그러니 배 타고 로마에까지도 간다니까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따로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는 두 마음 가지지 못합니다. 돈이 중요하다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일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명예가 난 진짜 중요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어떤 순간이 되면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이 생기면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나타납니다. 진짜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바로 알 때, 놓치지 않을 때, 그게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이라니까요. 그죠? 그런 사람을 두고 사실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갖추어서가 아니라 이 결론이 난 사람, 이 답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가난해도 능력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또 많아도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결론 난 사람은 결국에는 그 길을 갈 거니까요. 그죠? 잠깐 실수할 수는 있어도 조금 잘못한 것이 중간에 있을 수는 있어도 그 길이 바뀌지는 않는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복음의 맛도 보게 됩니다. 진짜 복음의 맛을 이런 사람이 본다니까요. 그죠? 대충 2달이 3달이 걸치고 있는 사람에게 참된 복음의 맛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이 되고 또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리고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진짜 복음의 맛을 본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나중에 그 세상의 그 배설물로 여겼던 모든 것, 그것 또한 그냥 배설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 가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얘기 하시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건 다 배설물이야. 다른 건 다 그건 기본이야.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야. 성공자를 살리기 위해서 성공도 하는 거야. 그죠? 진짜 중요한 건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것 누리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그 가운데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 때문에 오히려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하기 위해서 공부도 필요하고 우리의 업도 필요하고 내가 있는 그 현장도 다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조사로, 또 직장인으로, 공무원으로, 의사로, 판사로, 변호사로, 군인으로 다 소중한 일로, 또 그런 일뿐만 아닌 청소부이든 점원이든 상관없이 진짜 중요한 축복받게 됩니다. 진짜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생각의 혁명부터, 생각부터 바로 되어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랬죠. 갈대아우로 떠나라 했는데 그런데 이 결론이 안 났다니까요. 그래서 조카도 데리고 가잖아요. 가서도 이리저리 방황하잖아요.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고. 아이고 가나안 가랬는데 가나안 가보니까 아이고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그죠? 거기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마침 또 기근을 만나가지고 안 되겠다.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그죠? 이 꼴 저 꼴 다 봅니다.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죠? 완전히 속인 건 아니지만 몰래 친인척 관계로 따지면 그렇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거 묻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 살고자 자충우돌 하지만 이 생각이 바뀌니까.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롯을 떠나고부터 야 조카 필요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 있구나. 그게 다구나. 그러면 당장에는 답이 안 보이는데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아이를 가져. 내가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해. 어떻게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족속이 생기며 나로 인해서 어떻게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아. 그건 도대체 꿈속에나 가능한 일 같은데. 그런데 그걸 믿기로 한 순간 얼만큼 믿느냐? 아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당장 아들을 내놓는, 그죠? 다른 준비 안 하는, 재단에 가는데 다른 건 다 준비하는데 준비 안 하잖아요. 혹시 마음이 바뀔까? 혹시 마음 바뀌시면 제사 지내야 되니까 다른 준비 살짝 해놔야지. 그러고 양 꼽쳐가지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나이 들어서 그것도 25년이나 기다렸다가 나온 아들인데 잡아라 그러니까 바로 잡으려고. 그죠? 단칼이었다니까요. 진짜. 내가 칼 들고 내리실 때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겠지. 그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외치십니다. 멈춰라고, 하지 말라고. 그죠?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먼저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진짜 복음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진짜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우선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영적 혁명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축복의 사람이기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시다시피 미자립 선교회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지역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목회자들 또 나이도 성별도 다 다르죠. 아직 작은 교회, 약한 교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을 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돈을 좀 주면 될까? 근데 그건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1,000만 원 주면 교회가 살아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1억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10억 줘도 안 됩니다. 당장에는 좀 여유 있는 것 같고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10억 정도 하면 버젓한 교회당도 아마 준비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근데 그건 진짜 자기 것 아니라니까요. 사라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없어지는 건 한순간이라니까요. 류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릇이 안 됐는데 주봤자, 그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 주면 되겠습니까? 몇 명 보내가지고 같이 좀 해봐라.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도 답은 아닙니다. 이번에 하요제자 가서 또 어떤 목사님들과 잠깐 얘기 나누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 교회 또 좋은 교회를 인도받아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워줘서 그 지교회가 독립해서 개척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서 개척한 거죠. 그런데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거 놓고 또 다른 데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간 데는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 근데 거기마저도 두 번째 간 그곳마저도 간지 몇 개월 안 됐을 건데 또 놓고 또 다른 데로 또 갔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그게 잘하는 겁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남아있는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래서 교회 세워준다고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사람 붙여준다고 그게 꼭 답이 아닙니다. 그죠? 유 목사님 그래서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사실은 제 귀에 마음에 담깁니다. 밖에서 해준 것은 결국은 다 사라지고 다 떠나가고 없게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안에서, 그죠? 목회자가 스스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스스로 서야 된다니까요. 그죠? 스스로가 나 중심의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에서의 나에게 주신 것 그 속에서, 그죠? 그래서 진짜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혁명을 누려야 합니다. 축복의 사람이니까 그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기도 체험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비밀, 다른 비밀이 아닌 거죠. 그래서 류 목사님 393 얘기하시고 호흡 기도 얘기하시고 깊은 기도 또 계속해서 강조하시잖아요. 아침, 낮, 밤, 그죠?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냥 기도 많이 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기도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방법이 없어서 기도해라.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도가 우리가 누릴 최고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도 기도하겠습니다인데 그게 그냥 입버릇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관용어로 항상 그냥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로 그 말 아닙니다. 그죠? 그게 최고의 방법인 줄 아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을 아니까 오늘도 우리 근사님 그래서 저에게 전화 오셔서 또 이런저런 얘기 하실 때 그래서 항상 그때도 제가 자주 말하죠.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죠? 뇌의 문제, 정신적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죠? 근데 기도는 산을 옮긴다니까요. 우리 기도 속에서 겨자씨 같은 그 씨가 뿌려졌는데도 그 씨로 인해서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기도. 그래서 유 목사님은 랩런트들 보고 5분만이라도 해라. 하루에 잠깐이라도 가져라. 그 영적 비밀 놓치지 마라 얘기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또 성인 되어 있는 분들은 세상 살기 바쁘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일은 많이 하는데 할 것은 많은데 기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죠? 되어지는 건 줄 압니까?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무너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힘 빠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일, 저도 해봤지만, 저도 직장 생활도 해봤고, 저희 업도 해봤지만, 사실 그거는 한순간입니다. 그죠? 실컷 해도 나중에 남는 표가 많이 남냐?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차라리, 그보다 훨씬 작은 것 같고, 훨씬 당장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 속에서 있으면, 기도를 누리면, 그래서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을 해라.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과 사건, 만남을 누려라. 그러면 다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그죠? 영적인 세계는 이미 바뀌어지고 있다니까요. 기도를 그래서 놓치지 않는 그 기도에 진짜 체험이 있는 여기 체험은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신비적인 체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또 아무것도 안 되어도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든든하고 믿어지고 그게 기도의 체험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말씀 성취의 체험이 있어야 하죠. 말씀이 그냥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죠? 요셉 아시잖아요. 그죠? 이 언약의 말씀이 담기니까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노예도 되고 재수도 됐지만 밖에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노예 때도 남들이 볼 때도 불신자가 볼 때도 야, 나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그게 보였던 요셉이라니까요. 재수였지만
오히려 거기 있던 장관들을 알려주고 답을 주고 했던 그 죄수였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살까? 아이고, 너무 힘들다. 언제 벗어날까? 난 평생 여기 있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살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총리 되고자 했던 것도 아닌데 총리가 되었고 결국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그걸 알았잖아요. 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형제들 만났을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귀한 하나님의 뜻을 누리라고. 그죠? 그 답이 이미 나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그 모든 시간들, 13년의 시간들, 하루같이 지나갈 수 있었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매일 쫓아오고 창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속에만 빠져 있었던 다윗 아닙니다. 그죠?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미 이사야가 아니네요.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말씀 받았잖아요. 그죠? 너를 왕으로 하겠다는 그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왕이 좋아서 왕 되고 싶어서 아니라니까요. 그죠? 분명한 뜻과 계획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도 언약궤를 찾았고 성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던 다윗입니다. 언약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가는 길이 보이는데, 그죠? 눈 좀 오면, 뭐 아직 올해는 우리 합천에 눈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진짜 많이 오면 길이 안 보이죠. 그죠? 여기가 길인지, 밭인지, 논인지, 또랑인지 잘 안 보일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눈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눈 내릴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햇빛 쨍쨍하고 녹아버리면 또 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길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안다니까요. 그죠? 눈으로 덮여도 아이고 이게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봄은 당연히 오고, 그죠? 겨울이 오든 봄이 되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거죠. 그죠? 언약 가지고 이 말씀 성취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일어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정인 되리라. 우리 보고 되라 하면 힘들 건데, 부담될 건데, 그죠? 이루어라 이러면 아이고 쉽지 않을 수 있을 건데, 못 이룰 수도 있겠다 생각 들 건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되리라 하셨다니까요. 그죠? 정인으로 삼으시겠다, 세우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지고 영적인 혁명을 누려가야 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삶의 혁명이죠. 삶의 혁명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행위를 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삶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삶은 그대로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이 답 갖고 있으면 주위 사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도이고 선교인 거죠. 그죠? 유 목사님도 그냥 모태신앙이지만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죠. 그냥 교회만 다녔던 적이 있죠. 그때는 이 비밀을 몰랐다니까요. 그죠? 전도해라 이러면 그때는 유 목사님도 어려웠다니까요. 하기 싫으니까,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죠? 부교육자가 됐는데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유 목사님도. 보니까 교회 부흥은 돼야 되겠는데 내가 맡은 기간이 잘 되어야지, 왜 잘 되어야 될지를 모르지만 일단 잘 되어야지 그 다음 미래도 있을 것 같고 인정도 받을 것 같고 자리도 보존할 것 같고 그래서 잘 되어야 될 건데 잘 안 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본주의로 쓰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머리 써서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진짜 그런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구나. 생명이 살아나야 되겠구나. 내가 그거 하려고 있는 거구나. 아니까 길이 보이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매일 현장을 가게 되더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진짜 전도 선교라니까요. 그러면서 자료도 준비합니다. 선물도 여기서 말하는 선물 뭐 뇌물 이거하고 다르죠. 비싼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높은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높으니까 그냥 가서 메시지 할 수 없죠.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조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씁니다. 그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 글이 누가복음이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의사 누가가 쓴 글, 그죠? 그 글이 또 감동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되니까 두 번째 글도 쓰잖아요. 사도행전, 그죠? 그냥 글이 아니죠.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장식하는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런 영원한 작품 되죠. 그죠? 오늘날까지 우리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죠? 데오빌로에게 선물 보낸 거라니까요. 다른 선물이 아닌, 뇌물이 아닌 글로 복음 직접 가서 전하기 힘드니까 그걸 잘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라니까요. 바울. 14권의 서신서 직접 다 다녀서 불러 모아놓고 할 수 없으니까 각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두고 자료를 준비하고 선물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이게 전도가 잘 될 거냐,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부흥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혹시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도 또 그 선물 받은 사람, 그 자료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해도 또 혹시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선물로 이렇게 글도 쓰고 포장도 하고 해서 보내지만 상대방은 안 받아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테이프 보내도 안 들을 수도 있고 책 보내도 안 읽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게 헛거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혹시 안 봤다. 또 봤는데도 느낌 없다. 감동 없다. 그냥 내팽개쳤다. 은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 고백을 류 목사님이 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 누릴 때 가장 은혜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나다,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도 살아나고 복음도 증거되었지만 가장 힘을 얻고,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 6가지 상태도 깨닫고, 그죠? 안창마을 가라니까 안창마을 가고, 유년부, 또 청소년부 해라니까 욕만 해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욕이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그 남학생들 만나고 어찌나 시끄러운지 정신없을 정도로 이 학생들 만나고 그러면서 그들도 살리고 복음 전하고도 했지만 그 때문에 오늘날에 류 목사님이 만들어지고 은혜 받아진 거라니까요. 그죠? 그 때문에 우리는 캠프하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 시간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장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때 사용하실 건지, 어떻게 나타내실 건지, 그죠? 그 속에서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료 준비하고 선물 보내고 복음 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주권적으로. 알고 보면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하나님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작정하신 때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 삶의 혁명, 삶이 조금만 바뀌었는데, 그죠? 안 하던 준비 좀 하고 했는데, 그 시간표가 보통 시간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언약적 축복이 또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과
역사를 맛봅니다. 유일성의 응답 어디서 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회복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김수희 사모는 또 치유하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냅다 내가 맡은 일만 생각하고 움직이면 유해성의 응답 없다니까요. 아니 내가 치료자 해야지,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지, 또 사회복지 또 누굴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케어하고 돌보아줘야지. 나쁜 일 하지만 당연히 그 속에 있어야 되지만 거기만 그냥 있어서는 유일성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너의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그것 보고 나아갈 때, 그것 보고 누릴 때 달라진다니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또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비밀을 갖게 됩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만이 체험하고 가지는 비밀이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그러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볼 때에도 가끔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시죠. 야, 저 사람 뭔가 있다. 대단하다. 알고 보니 교회를 다니네. 아, 이거 그냥 교회 다니고 다락방 교회 다니네.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할 때 일부러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향기가 뿜어 나올 때 당연히 복음도 전달되고 주변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반대로 야, 저 인간 왜 저럴까?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별종이다, 독종이다, 함께 못할 사람이다, 상종 못할 인간이다. 그런데 그 인간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죠? 또 그냥 교회도 아닌 다락방 교회를 다닙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전도 선교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탄이죠. 사탄이 누구보다 잘 안다니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사탄이 보기에도 그래서 흠을 잡을 수 없는 틈을 타려고 하는데 우리의 빈틈을 보고 있는데 그 틈이 없을 때 사탄은 결국은 복음의 발 앞에,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탄 아시잖아요. 죽는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쫓겨날 수는 있어도 다시 올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흑암의 역사를 어떻게 꺾어야 합니까? 두드려 패서 꺾을 수 없고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흑암이 보기에도 복음일 때, 그때는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진짜 플랫폼 됩니다. 그죠?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니까요. 사람들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힘을 누리고 있는데 와야죠. 살기 위해서. 그죠? 유 목사님 예전에 교회가 35평이었던 적 있잖아요. 그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근데 그때도 금세 성도가 1000명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35평에 1000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천막 치고 또 주변에 뭐 식당 잡고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뭐가 볼 게 있어서 35평, 그죠? 제대로 된 것도 없을 거고. 진짜 살기 위해선 전국에서, 또 우리 김선 사모님 곧 경험했지만 예전에는 핵심도
1박 2일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 그래. 돈 내가면서 전국에서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뭐 변변치 않고 그런데 오겠습니까? 진짜 그 힘이 있으면 살아나면 된다니까요. 온다니까요. 그죠? 오지 말래도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절벽 위에 교회를 세워도 절벽 타고 사람들 올라오게 돼 있다.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절벽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절벽 타지 않는 산 등산 못하는 사람은 우리 다락방 멤버 아니다, 제자 아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의 혁명, 영적인 혁명, 삶의 혁명을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중직자가 또 목회자가 사모가 그냥이 아닙니다. 장로는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합천에 복음 받을 사람 있겠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음 지금 갖고 있는 사람, 누리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진짜 뽑히고 뽑혀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준비하셔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모여진 사람들이 우리 생명보험교회 지금 구성원들이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그 귀한 직분을 그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겠습니까? 그냥 남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그 한 번도 힘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저 프리메이션, 뉴에이지는 매일 모인다는데, 그 사람들 다 백수냐? 그것도 아닌데,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죠? 이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제 2단 있을 때도 그랬다니까요. 2단인데, 분명히 2단 맞는데, 2단 중에 2단인데,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그것도 그래 살았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역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우리 기도수첩 메시지 내일까지 연결되는 메시지 속에서 그 얘기 나옵니다. 영적인 것은 영성은 오히려 3단체가 지금 우리보다 위야. 가짜인데 잘못된 건데 그래도 누리는 것은 영성이 그들이 오히려 더 누려.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영성이 뭡니까? 천사 천군도 안 믿는데, 창세기도 모세오경도 신하다 이러는데, 하나님 얘기, 귀신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죠? 당연히 영성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죠. 세상적일 수밖에 없고 육신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 이들이 어떻게 흑암을 이깁니까? 그죠? 우리만이라도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은 헌신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그리 대단하고 뭐그리 많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조그만 것 하는데 작은 것 하는 것 같은데 작은 헌신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영원한 작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메시지와 기도 제목을 보는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그 눈도 열립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메시지가 제대로 메시지로 들린다니까요. 이유를 아니까, 분명한 방향이 있으니까, 갖춰야 할 내용을 가져야 하니까 그냥 말씀이 은혜 된다, 은혜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그냥 그 정도로 끝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런 사람은,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신앙의 영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많은 것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아픈 환자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전에 우리 농인대회 그 얘기 하셨다잖아요. 여러분은 장애인이 아니야. 진짜 장애인들은 따로 있어. 그죠? 멀쩡하게 눈, 귀, 코, 말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장애인으로 사람들이
천지백가리로 늘렸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귀는 좀 잘 안 들려도 말은 좀 할 수 없어도 그런데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통해서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앙의 영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라합 알잖아요. 그죠? 말이 기생이지. 어떤 이는 창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신분이 높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네시모 도둑놈입니다. 노예라니까요. 그죠? 베드로 뱃사공 어부 무식한 갈릴리 사람. 그죠? 무식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나를 개혁하는 내적 혁명을 누리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비밀을 누리고 나아가는,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내적 혁명 개혁이라는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생각의 혁명을, 영적인 혁명을, 삶의 혁명을 누려서 먼저 나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이 지역을 살려나가는 전 세계까지 전도 선교하는 그 귀한 일들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가지고 그 축복을 보며 언약의 여정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